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속 제가 안 부르면 애기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우리의 정말 힘이 되고 보물인 것 같습니다. 힘이 막 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그죠? 어머니 날. 정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씀 있죠? 정말 엄마는 강한 것 같아요. 저와 엄마 되신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되시는 분들 오늘 하루 기니까 우리 기대합시다. 오늘 하루는 아직 길어요. 그래서 아마 무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이 사랑을 얼마나 서로 즐기는가,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랑, 또 사랑의 관계, 이것을 얼마나 즐기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대혁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변화받는다는 그만큼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은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변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 오늘 와서 우리가 그냥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의 달, 저와 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정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굉장한 힘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여자들 보면 무서운 게 없어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를 보면 세상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큰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생명력이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막 힘이 나. 왜냐하면 생명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 다물어 해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정말 열정으로 주님께,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아멘. 이렇게 간단한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이렇게 간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뭔가 사랑이 지금 살았어. 움직이는 사람인가? 얼굴 보면 알고요. 그다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 작은 얼굴 면적에 우리가 다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인데, 배가 고플 때도,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요, 신기하게도 위 분비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외로 똑똑한 것 같죠? 단순한 거예요. 우리 뇌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으면은 어떻게 해요?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심령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원리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은 조금 문화가 좀 틀리죠, 그죠? 서양은 원래부터 이렇게 기독교 문화라서 좀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다음 동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우상의 이 영적인 상태로서 동양의 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그 억압을 받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거 많아요. 그래서 억제받고 억압받고 또 다른 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삽니다. 그래서 한국은 요즘은 뭐 그런 그 가르쳤다가는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가르침 속에 남자는 3번 운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언제 때 우느냐, 남자는. 태어났을 때는 먼저 울어야죠. 태어나서 안 울면 죽어버리진가. 그래서 태어났을 때 한 번 울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때 우는 거는 이제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3번째, 누굴까요? 자식이 울 때? 아니에요. 군주. 한나라의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 그래서 3번 운다. 그건 누가 가르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그 외에는 남자가 그 남자 안 돼. 이렇게 좀 남자의 강한 그런 능력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약한 남자가 안 돼 하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키운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울어도 울고 싶어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좀 주여. 그리고 우리 일부에 가츠우라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게 다 타파한다, 우찌야부리를 했다 그러나 그분은 웃고 울고 뭐 춤추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조금 동양적인 그런 남자의 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된 데서 이제 남자들도 잘하고 뭐 여자들도 뭐 여러 가지 억압이 많잖아요. 그냥 정말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는 세 남자만 따라야 된다.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응? 진짜 지금 생각이 났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을 가봤을 때에 이제 이렇게 만나는 그 미국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저를 만나면 이게 미국은 인사도 좋은 아침입니다잖아요. 우리는 밥 먹었냐? 거기는 보면 좋은 아침이야, 좋은 날씨야,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첫 인사를 하는 게 밥 많이 먹었냐? 벌써 이게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미국 아저씨 만날 때마다 저를 윙크를 하는 거예요. 좋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윙크를 하길래 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저 아저씨가 가만히 있어봐. 동양 사람의 그 연령을 잘 파악을 못 한대요. 키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는 60인데도 어린이 요금으로 어린이 요금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동양 사람들의 그 키 작으니까 아주 어리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고 내 나이도 모르고 저렇게 윙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유정이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유정아, 근데 저희 미국 아저씨가 엄마를 보고 윙크를 하는데 저건 뭐야? 그랬더니 엄마 근데 가끔씩 인사하는 그런 미국 사람이 있어.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잠시 좋았는데. 그래서 이 문화가 정말 틀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는 통계를 내면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6번, 오늘 여러분 많이 웃으셨어요. 평균 통계로 한 6번, 7번만 웃는데요. 근데 그 3번은 비웃음. 그런데 50대가 되면 점점 웃을 일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한 3번만 웃어줘도 그날 완전 행복한 날이라. 근데 애기들은 하루에 300번이나 600번 그렇게 애기들 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 되어가면서 너무 그냥 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짐을 다 내려놓고 행복한 주님과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행복한 것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주시겠다, 이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도 성장해 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선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일이 너무 나한테 힘든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은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다. 우리가 그러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행복할 일이 없어요. 정말 한국도 얼마나 정말 살벌한 요즘이 됐는지 몰라요. 이혼은 1위고요. 나쁜 것만 다 1위야, 한국은. 성형 1위, 이런 것도. 자살은 겨우 아주 상위권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아요. 암은 4명에 1명이 암이 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절대 상황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정말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뭐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기에는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그저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상황은 사실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내가 죄인인데 정말 대신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하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그렇죠. 내가 처음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사랑은 사실은 그냥 먼저는 주님이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상호예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을 지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7장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옥합 향유를 깬 한 정말 큰 죄인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정말 옥합을 가지고 이 얼마나 옥합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그 귀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울면서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 피 흘려 죽으실 걸 생각하니까 그 죄 많은 여인은 이 주님의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귀한 옥합을 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정말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선지자라면 지금 이 옥합을 깨고 울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것인지 또 어떤 죄를 저질렀는 것이 저분이 진정 선지자라면 알 거야. 그러니 이 여자는 죄인인 건 얼마나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자기가 덜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덜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법률을 위반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이미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로는 제일 큰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형벌을 받아 주님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 사실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남을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리새인처럼 내 죄를 주님 앞에 바라볼 때에 주님 나의 이렇게 죄인 된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주님은 알 것이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만큼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에게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 부끄럽고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누군가의 정말 사랑을 받는 것 이게 결국은 전능하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붙들고 계신다면 어느 누구 세상에 사실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게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옛날에 저는 여기 사실은 친척이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부자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 완전 얼마나 주눅 드는지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얼마나 주눅이 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근데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면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감사한데 주님 저분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저분들이 가진 것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이 땅에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전 진짜 주님 앞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은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 사모님 나 이 말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라뇨?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러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고 외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우리 아내를 지은 목적은 돕는 배필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남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아내가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 아멘.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돼야 돼. 나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우리 진짜 소망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좀 되게 부족해요. 남편들 우리 사랑하는데 그 어떻게 핀트가 안 맞는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열심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인정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아내 말을 좀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중보기도를 못 왔어요. 이래서 주일 말씀하고 오늘 큰일 났다 주님 그랬는데 그때 중보기도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힘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예배에 제가 이제 힘 차려서 오늘 기도해야지 그러고 이제 나오려고 바지를 찾는데 제가 참 편한 바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몸도 좀 아프다 보니까 편한 바지를 오늘 입고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 바지를 찾는데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 놔두는 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요즘 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는 막 완전 맛이 가는구나. 얼마나 그 바지를 찾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막 장롱 속을 다 뒤지고 모든 장롱에 옷을 걸어놓은 걸 하나하나 다 뒤지면서 주님 그 바지가 없어도 좋은데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정말 엄마가 그리고 이제 다른 바지를 입고 나오면서 야 엄마 그 편한 바지가 왜 없지? 이랬더니 우리 준영이가 가만히 있어봐. 엄마 혹시 아빠가 아까 가져갔는 줄 몰라. 예? 아빠가 엄마 바지를 왜 가져가? 아니 오늘 아빠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그 하나가 바지가 좀 짧은 게 엄마 바지 아닐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게 핀트가 안 맞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빠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겠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제가 아프니까 너무 안 됐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사랑을 베푼다고 하신 것이 결국 그 바지를 애꿎은 바지를 가져가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바지는 여러분 제가 물세탁해서 편하게 입는 바지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드라이 막 그냥 아이롱을 탁 갈게 때 그냥 그저 막 다리미가 쫙 칼날이 서가지고 쫙 걸려 있는 거예요. 나 저 바지 굉장히 편하게 입어야 되는 바지인데 막 줄을 세워놓으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못 입게 생겼어요, 그거를. 그래서 남편들은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좀 방향이 틀린 사랑을 계속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올해가 30주년인데 계속 30년간 계속 사랑한다고 헛다리 짚으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시다. 남편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너희들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라고 우리 아내들에게. 왜냐하면 남편들은 하나님이 주물주물해가지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내는 뭐예요? 남편의 갈비뼈로 착 만들어서 본 차이나로 단단하게 그냥 단단하게 쫙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부부싸움 요새 하면은 아내 이긴다는 남편 데리고 와보세요, 여러분. 보통 강 큰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집을 봐도 져줘야지 이게 져줘야지 집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지혜로운 아내가 돼서 남편을 살리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사랑하면 여보 나도 30년간 얘기해서 안 바뀌면 이제 받아들여야 돼. 여보 나도 감사해요. 그냥 다려주시고 막 그냥 어쩜 그러니까 좀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평생 또 제 것을 드라이에 맡겨주신 분이 아니신데 그날따라 제가 누워있으니까 너무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신 게 결국 그 사단을 내주셨는데, 남편 되신 분들은 사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중심적인 사랑보다도 아내가 뭘 원하는가, 아내가 뭘 해달라는 건지 그 사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남편분들.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 온전하게, 사실 이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아내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저는 아내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진짜 똑같아요, 진짜. 그러고는 남편들 하는 소리가 그거 조그만 걸로 늘 얘기하냐고 이러는데, 조그만 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 그래서 조그만 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당신이 좀 힘들었구나. 이러면은 아내들은 아무 말 없어요. 근데 왜 그 조그만 걸로 늘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있냐고 이래버리면 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우리 아내들도 가장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기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귀한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특별히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자녀에게 어떤 장난감을 안 사줘도 그 자녀가 행복한 가운데 사실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못한 우리 이 세대가 많은 정말 아픔을 자녀에게 사실 남겨줍니다. 부모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 보면 자녀들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자녀였을 때나,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나, 사실은 더 이상 자녀들은 부모가 행복한 것, 서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또 이것만 보는 자체가 그들의 삶에 큰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그냥 남겨줘야지, 그게 아니고,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관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관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들, 우리 교회에서 관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만나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누군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비켜갈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50년 뒤에 사실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은 정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짧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얼마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 그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가 관계했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왔느냐, 얼마나 너로 인해서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왔는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두면은 정말 화단에 잡초가 생기듯이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두면은 우리 그 사랑의 관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노력을 해서 이 좋은 화단을 가꾸듯이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나 우리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아요. 때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게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그럴 때에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와 그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 눈이 맞습니다. 난 저 사람 사랑해. 그리고 결혼했어. 그럼 계속 그 사랑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바람이 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탁 만나서 삐비빅 전류가 통해서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사랑을 했다고 치지만 그 사랑은 과학적으로 그런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는 거예요, 뇌에서. 이건 정말 과학적인 거예요. 그 호르몬 이름도 있던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호르몬이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3년간은 이게 눈이 싹 가리면 무궁화 꽃이 착 피면은 뭐라도 좋아 보여요. 뭐 부모가 반대를 해도 나는 이 사람하고 사랑한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3년이 싹 지나면 호르몬이 이제 싹 없어져 안 나타. 호르몬이 없어지면 이제 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지. 이 왼수를 내가 만나는 게 아닌데 왼수가 그래서 집안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미경 보듯이 막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현미경으로 착 보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도와서 보완해서 가고, 우리 반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사람을 보냈냐고 그러고, 그 보내기는 뭐가 보내, 내가 그냥 찍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아주는 사랑. 거기에는 내가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안 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오늘부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변하리라. 하나님 그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 하신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 이거는 믿지 않은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밑에 저기 중간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린 지금 다 살아있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면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다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과 말이나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알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행위로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쫙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행위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이 행위, 이거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하는, 이거 나타내는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인지. 죽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행위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주님 그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탁한다가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랑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기는 하나님의 의지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겠다. 특별히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말하는 거. 나 혼자 있으면은 정말 문을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지만 옆에 누가 있으면 이 사람은 문을 여는 것이 좋은지 닫는 것이 좋은 건지 배려를 하게 되잖아요. 당신은 어때? 문 좀 열고 싶은데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은. 나 혼자 있으면 열고 닫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데 누군가와 관계를 함께 한다는 것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이런 것도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노력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I 메시지, You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You 메시지는 늘 당신이 그랬어, 너가 그랬어. 이러면은 관계는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I 메시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리겠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I 메시지로 가면은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깨어진 관계도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냥 좋은 관계도 깨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관계를 깨고자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많이 속아왔어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로. 사랑 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거 하고 아무 필요 없다. 그냥 사랑. 내가 사랑하냐?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꼭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아까 13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우리 13절에도 있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많은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그래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지만 축복 그러면 그냥 큰 선물을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참음으로 징계 받으라는 것이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아까 그랬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고 기뻐해야 행복한 거예요. 징계를 누가 기뻐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생각해보니까 기쁜 거예요. 땡큐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땡큐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나한테 왜 왔는가?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참 아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도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을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 육의 아버지가 우리를 잘 되라고 혼을 내잖아요. 그거는 안 돼.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종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영생인 우리 이 잠깐 사는 이 땅에도 징계를 받으면 복이 돼서 아버지들이 징계를 하는데 우리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저희는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는 거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영생으로,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 들림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어 하면은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살고 그냥 끝날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가 계속 징계를 받아가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약한 점과 악한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약한 점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는 우리가 서로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서로 정말 그 연약함을 서로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 그럴까? 서로 짐을 져줘야 되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줘야 되지만 악한 거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실은 그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 대충 크게 여러분들 얘기하자면 이 공동체,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정말 비난이 있죠.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 다음에는 뭐 서로 간음죄 이런 것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짓의 영도 있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정말 거짓된 얘기를 해서 서로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하는 이런 거짓된 것,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 그 다음에는 교만한 영, 이런 영들이 역사하면서 관계가 서로 틀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뒤에서 욕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사람한테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뒤에서 얘기를 하시지 말든지, 뒤에서 얘기를 정말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제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앞에서 얘기해 준다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킬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 보통 용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바른 소리 못하는 부모들이 많대요.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러나 그런 관계는 우리는 온전한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그 간섭과 정말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 갈 때까지 우리는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 간섭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잡초가 생기면 뽑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붙들어 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게 결국은 얼마나 자녀를 키운다는 게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녀를 기도하고 골고다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많은 군중과 정말 이스라엘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들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왜 남편은 없을까요? 왜 남편을 위해서 울라는 소리는 없을까요? 정말 엄마의 눈물은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엄마의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빠의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엄마의 사랑은 정말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이스라엘 딸들아.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그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으라는 얘기예요. 왜?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으로 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울 거는 너와 네 자녀들이라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키워야 되고, 사실은 성경에는 자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학교에서 묻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묻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이 자녀가 내가 낳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자녀를 내가 정말 이 자녀를 품고 구원되는 그날까지 주님께 사실은 울면서 이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울으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울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5월달 들어와서 제자대학 그 큐티 데보셔널 하면서 SGS가 지금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데보션 SGS를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얘기를 해도 물론 그 안에서 변화되시는 분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에게 다시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라고 사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면서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듣고자 아니해요. 그러나 이는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 다음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갔어. 왜냐하면 이 사로잡혔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계속 불순종해서 나가서 결국은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도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게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인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아직도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사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하고 이제 내가 그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러는데도 우리는 사실 아직도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 세상의 우리 자랑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너무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정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신부가 세상으로 나가서 간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5월달 들어서 이 데보션을 하면서 정말 맞구나. 하나님, 맞아요. 아멘. 얼마나 빨리 이게 묵상이 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주님. 이럴 때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해주실 걸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도 사실 많이 눈물이 난 부분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울었는 부분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얘기하시고 계신가 싶은 것이 저한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멸망을 받을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애타는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사랑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어제 마음이 아프든지 주님의 그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행여라도 우리가 세상 나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오늘은 좀 우리가 기도 좀 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깨어진 어떤 관계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사람 신경 쓰시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만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입술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각자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고백하기를, 그래서 기도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